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항상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한 말씀 속에 이 철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학문은 여기로 다 귀결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 얘기는 곧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절로 인간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인간의 숨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모양도 흙으로서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이 몸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세의 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그런 사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욥이 세 친구 중에 젊은 친구가 욥의 그런 친구들이랑 욥이랑 변론하는 것을 듣다가 그 엘리우라고 하는 나이 어린 그런 청년이 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그런 그들은 변론이 있었어요. 욥이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 고난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서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추론합니다. 근데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그 고난에 대한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고난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다고 그렇게 반박을 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나 욥의 자녀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욥에게 그런 징계했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을 앗아가고 병들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서 욥이랑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이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자기 말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정직한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양심이고. 그 엘리야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정직함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을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런 말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줍니다. 아멘. 깨끗한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이 그 말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변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우리 영혼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나 학문이나 철학은 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귀결된다고. 그 누구인가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을, 사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어떤 먼지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비로소 자신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디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고 주체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보이지 않는, 이 본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창조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하늘에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인간이지만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또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저가 살아계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은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호흡하고 모든 생물이 자라고 번성하고 이 모든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운행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낱말의 뜻이 뭔지.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인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또 모든 만물이 있고 그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 모든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창조자를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런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는 이런 신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절대자로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런 전제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서 저가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나 문학 어떤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지성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그거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지 인간사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그 진실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지혜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 육체로 보는 이 세상, 육신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비밀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문으로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통찰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만 가지고 그 육체가 전부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땅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통찰력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서 창조될 때 생명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인간의 그 육체성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을 불어넣을 때 인간이 벌써 생각하고 모든 기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떤 변화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얘기는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영의 아버지가, 이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자고 절대자인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 또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그 비밀을 지나온 그런 모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증인으로 계시는 분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진실이 성경에 나타난 그 진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인류를 사랑해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의 영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금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받았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변명할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보다 크죠.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고 완전한 자에 대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문하는 일이 많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런 걸 조성하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불평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내 유혹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은 그들을 누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도 그랬죠. 그런 고난했을 때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고난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보다 커. 완전하신 분이야. 불의가 없으신 분이야. 너한테 괜히 고난을 주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모든 어떤 문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할지도 전능하고 완전한 분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욥의 고난받았을 때 그 답변을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답이 다 들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고난도 하나님께 주셨고 복도 하나님께 줬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멘. 지금 이 엘리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게 엘리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당한 일에서 외면하는 분이라 간섭하고 지금도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시나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지? 이런 일이 고난이 내게 왔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래 대해서 해명하지 않지? 그러니까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고난에 의해서 왜 이런 고난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때는 잠잠하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조차도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교만과 꾀를 버리기 위해서 경고하고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잠잠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심지어는 졸 때, 잠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 엘리야는 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은 네가 잘 때도 네 영혼을 깨우고 너를 범죄치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해. 그분이 불의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인간의 혼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칼에 멸망당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징계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 그의 정당을 보일지인데, 천사까지는 동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요. 네가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옳지 않아. 네가 많은 변명을 알고 하나님이 언영 묻지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런 걸 전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정점에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써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계시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인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동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살아온 걸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때로는 타락할 정도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또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질병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덩이, 심판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영원의 파멸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예전 때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 항상 회생시켜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육체는 비록 연약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비록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 영혼은 늘마다 늘 새로워지고 더 깊은 것에 대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언제나 새롭게 해주십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잠시 침체되고 잠시 후퇴하는 것 같지만은 주저앉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나안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생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쳤을 때 우리가 그 생수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다시 심어주시는 그 생수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희망적인 삶을 갖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셔서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리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 제3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네 고난, 네 모든 어려움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라. 그대는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때론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은 많은 일 속에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지만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60장 부르십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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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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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가 보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놀래지 말고 누려봅시다. 입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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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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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옛날지라도 하나님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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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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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신 은혜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우리의 피곤함을 풀어주시고 아멘.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되시고 강건하게 하사 이 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주의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